교회사적으로 한국교회 시작은 부활절과 매우 연관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6일 부활절 아침은 어두운 이 땅의 복음의 빛이 처음으로 비추어진 날입니다. 이때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부부가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내딛자 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땅을 밟은 그런 날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는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주시고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온 이 땅에 저희를 옮겨다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얽어맨 죄악의 사슬들, 어둠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자유와 생명의 빛을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 이 땅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절 아침에 생명과 축복의 서광이 이 조선 한반도 땅에 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무덤에 가두었으나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분이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이것이 그날 첫 번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포로가 되어 있었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비하신 주님이 문둥병자의 몸을 어루만지시고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고쳐주시던 그 주님이 무리들의 무지막지한 희롱과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자신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대문도 닫았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방문도 닫았고 또한 창문도 닫았습니다. 모든 문의 문빗장을 든든히 걸어 채우고 아무도 허락 없이는 그들이 모인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모든 문들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 잠근 것은 단순히 그들의 대문이 아니라 방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믿는 제자들은 바로 그 승리의 날에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은 다시 사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에 평안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포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고 대문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오늘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마음의 문을 겹겹이 닫아 걸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상처 때문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마음을 있는 대로 닫아 걸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방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우리 주님이 깨뜨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권능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닫힌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의 문빗장을 걷어내고 밝은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모든 닫혀진 마음의 문들과 가정의 문들을 열어 젖혀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시자마자 빌라도에게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이라고 아우성치던 재판을 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 평강을 주님이 선물하셨는데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차원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선물하시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 근심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마음에 소유하셨던 그 평안을 주님은 선물하십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두 가지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았고 주님의 옆구리에서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죽음의 증거들입니다. 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을 받고 창을 받고 죽으셨는가, 그분의 위대한 갈보리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해주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채찍에 맞은 자리, 그분의 창에 찔린 자리, 그 손의 못자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한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손을 보여주실 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은 이제 부활의 증거요, 생명의 증거요, 이제 그분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승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그저 단순히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주님 다시 사셨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아나셨고 이제 지금 여기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감 있게 느끼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의심과 공포가 먹구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 근심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의 못자국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고 그 사랑의 창자국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건 당연히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무덤에서 다시 사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인생길을 불안 속에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면서도 우리 얼마든지 이 땅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부활의 역사성은 믿지만 그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길에서 그분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내 마음에 모시고 나와 함께 하신 분으로 만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염려와 세상 근심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환난 많은 세상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때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기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내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며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실 때에,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내가 확신할 때, 그것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공포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날 부활의 날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제 기쁨에서 이 기쁨을 가지고 너는 사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경에서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언제나 사명과 관련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다 할 때는 그냥 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어디를 보낼 때는 뭔가 임무를 부여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명과 관련되는 말이라 말이죠. 사명이 부여되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죠. 너희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에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그 세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러나 정말 내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이제 너의 사명의 문을 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사명을 펼쳐야 할 무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옹기종기 살아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모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갇혀 있거나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현장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늘도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너는 세상으로 가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갈 때 우리 모두는 사명자로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명자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란 사도성을 지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나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인한다면, 그러면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기쁨에서 사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거든요. 예수님께서 10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까지 나타나셨어요. 빈 무덤에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우리들은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십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고로 잠그고 마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의 장소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세상으로 우리가 싸워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난날에 그 문을 손에 잡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처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은혜 주시고 승리와 확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지는 않는가?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감당할 최고의 사명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23절에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가장 중대한 사명은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세상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때만이 어둠은 물러가고 사단의 왕국은 붕괴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은혜를 얻은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오늘도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감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두려움 모두 도망갔던 그들인데 지금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인데 실패하였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니 감격입니다.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과 생명 그리고 진리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삶의 현장으로 끊임없이 보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날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그들의 인생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주의 생기를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존재로 그를 만드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기쁨을 소유하고 평강을 회복하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것은 그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숨결입니다. 성령의 생기입니다.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와 죄가 많은 제자들 통해서
그분의 높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의 계획과 방법과 전략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좌절에 빠지고 죄책감에 무너진 제자들이 사명자가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칼과 창과 단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비결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주님이 내시던 숨결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후에 그토록 풍성하게 쏟아 부어질 오순절 소낙비의 첫방울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쏟아져 부어졌지만 그 사람 제자들에게는 이미 첫방울을, 이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이 이미 첫방울을 주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기쁨을 소유하고 평강을 얻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은 주의 성령을 그들의 인생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능력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려면,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 사명자로서 나가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깊은가를 아십니다. 우리의 힘없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무도 땅끝을 향해 사명의 장소로 갈 수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다가 거듭해서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 임하시면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숨결이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나고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빗장을 내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의 공포의 포로가 되어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로 가게 하시고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두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그 사명을 향해 바라보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불어주시는 성령의 생기가 내 인생 속에 가득하게 불어들어오도록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소유하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성령의 생기를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각 사람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사명 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는 사명자로 세상에 나가고 또 나가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끼리만 옹기종기 모여서 즐거워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혼자 가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2015년 우리의 뜻깊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다시금 성령의 생기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사역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교사들의 사역에, 모든 성가대원들의 찬양에,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 능력으로가,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사람을 구원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가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치유하며 억눌린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되고,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